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항상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멋지게 출발했지만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인생들이 더러 눈에 띕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랬고, 다윗의 아들로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공짜로 받게 되는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는 잘 간직해야 하고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안타깝게도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유명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 아가야주의 수도로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에 바울이 들리게 된 것은 그의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는데, 거기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목회를 한 결과 바울은 생동력이 넘치는 젊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행선지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이렇게 일어났고 여러모로 대단해 보이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난 후 많은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 음란한 게 있고 세상 법정 앞에서 고소 고발하고 성령의 은사들로 비롯되는 혼란이 있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뭐냐? 교회 안에 만연해 있던 당파와 분열의 문제입니다. 세부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추종하던 바울파, 또 아볼로, 두 번째 목회자를 따르던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의 권위를 주장하던 게바파, 그리고 직접적 예수님과 통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령파, 4개의 그룹이 서로 대립하면서 분쟁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 왜 은혜 아래 잘 시작한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어둠과 고통 속에 헤매는 대참사가 일어난 걸까요? 왜? 또 어째서 성도들은 그런 게 그 심각한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법석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복음의 중심이고 기초인 십자가의 진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희미해지고 상실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욕을 먹고 침뱉음, 손찌검 당하고 이리저리 끌어다니며 판결을 받다가 뻘거벗겨 채찍질에 온몸 찢어지고
양손 양발에 대못이 뚫려서 나무에 고정된 채 높이 달려서 목말라 하며 아파하며 말없이 죽어가는 30대 초반의 유대 청년 예수님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두 강도 사이에 똑같은 흉악범의 오명을 쓰고 저주받으며 조롱당하며 죽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인간의 눈을 볼 때 아무 힘이 없고 심히 어리석은 실패자,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가장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추한 십자가, 꺼리끼고 미련한 십자가를 온 세상과 전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과 도구로 예비하시고,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고귀한 독생자를 그 위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세상적인 지혜와 전혀 다른 오묘한 영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신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유한한 인간의 능력, 제한된 세상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아멘. 없지만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나와라, 빛이 나오는 거예요. 죽었는데 하나님 살아나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고한 생각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집약되고 농축돼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나타난 현장은 인간이 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세상이 볼 때 너무나도 거슬리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형틀이고,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단 놋뱀을 바라볼 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듯이, 우리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린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의 독, 저주의 독, 질병의 독, 가난과 상실, 상처, 쓴뿌리 독, 온갖 안 좋은 게 만들어낸 죽음과 지옥의 독에서 해방되고 치유되고 소생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딴 게 아니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한번 탁 쳐다보기만 하면 모든 게 영원히 그냥 변하는 요술방망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처음 믿을 때 한번 탁 보면 싹 다 바뀌어서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우리 인생 속에서 변화의 원천, 새 생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사들도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하고 신바람이 난 거예요. 1년 반 만에 대단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왜 그런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많은 고통을 자초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십자가와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TV를 시청하려면 전원을 켜야 하고,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은혜 TV를 켜놓는 전원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자동차를 시동 걸어 움직이게 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희미해지면 즉시 은혜의 TV가 꺼져버려요. 그리고 은혜의 자동차도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또 첫째도 십자가, 둘째도 십자가, 셋째도 십자가, 항상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운명하신 대속의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과 원천과 기초가 돼야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십자가가 항상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과 기초로 삼는 신앙은 어떤 고백과 체험을 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 당시 도처에서 충돌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은 할례와 율법의 문제였고,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와 율법 문제 때문에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바울은 어딜 가든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성도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이 아니고 사람의 행위와 공로가 중요하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잘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세운 남의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 하냐? 자자자자자, 우리 말 들어보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엉터리요. 그거 다 가짜야. 그거 헛소리니 당신들 모두는 진리를 이제 다시 배워야 하는데, 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러면 당신들이 잘한 게 뭐가 있어? 당신들이 한 게 뭐가 있어? 그게 아니고 당신들 모두는 구약의 선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시작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당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성과를 내고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이 당신들 이쁘게 볼 거 아니요? 그래서 받아주고 구원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고 할 거 아니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맨입으로 무슨 구원을 받소? 어떻게 맨입으로 복을 내려면 받아먹는단 말이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응? 할례 받으시오, 율법 지키시오, 이 말에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성도가 실족을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 이 율법주의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 힘과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과 복을 얻는 게 맞다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칭찬을 받고 1등으로 구원과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순수 혈통 베냐민 족속이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지킨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 그는 차세대 리더예요. 유대 사회에서 다 뭐라냐? 야, 저 사울, 옛날에 유대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 정말 나중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다 그를 지목합니다. 바울은 집안도 대단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최고의 특권이 있었고, 지식, 또 영향력, 능력, 재력, 인맥 여러 면에서 바울은 남부러울 게 없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 신랑 1등감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은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쟁이들을 소탕하러 가던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영광의 빛 가운데 만남으로써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 그때 바울에게는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주장하던 옛자가 죽고 그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부활 새 생명의 능력으로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이거는 바울이 꿈에도 못 꾸던 일이에요. 그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고 원치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쳐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원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체험적인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유명한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번역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어서 영적인 장례식을 치른 내가 죽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고. 그러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뭐냐? 내가 죽고예요. 먼저는 죽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질문해 봅니다.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당신의 삶에는 차이와 변화가 있습니까? 차이,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교회에 안 다니던 내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성경 말씀을 모르던 내가 이제 성경 구절을 꽤나 외우고 찬송을 몰랐던 내 입에서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고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그런 외적인 변화와 차이가 있느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외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지가 않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에 다녔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달라졌죠. 제가 그런데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외모와 외형, 형식과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인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율법주의자는 할례를 받아라 하지만 내가 몸에 할례를 받건 안 받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의 대적들은 외적인 할례를 받아서 각자가 자기 몸에다가 징표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또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 말씀들을 연구하고 지켜서 성과와 업적을 쌓아 하나님이 그걸 보셔야 너희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했냐? 저것도 했냐? 이거 하면 안 돼? 다 지켰어? 그러면 됐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껍데기 행위에다가 관심을 집중시키지만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고 세상의 지혜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그럴싸하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다가 사과나무 편말을 써 붙여놓는다고 나무가 바뀌지 않듯이 또 가시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듯이 내가, 이 인간이 고민하고 결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잘하고 잘났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과 복을 주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속에서부터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영원한 참 생명을 소유하고 아멘. 그 생명을 경험을 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서 뭐가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인 변화와 변혁의 비밀, 원천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정기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때가 됐다 안내를 받는데 저도 그래서 12월 달에 늦게 건강검진을 이제 공단에서 하는 거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검진 항목은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사와 자랑거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자랑하느냐, 이거를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항상 내가 뭔가 잘 알고 잘하는 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 이거 좀 말하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잘 모르고 못하는 거를 사람들 앞에 숨기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거는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신호, 나의 옛사람,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서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적색경보예요. 사람들 앞에 뭘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아니면 나를 감추고 싶은 게 뭐냐? 삐삐삐삐, 너 영적으로 위험하다. 적색경보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 외모가 중요해. 내 예쁘고 멋진 모습을 남들이 알아주길 원합니까? 내가 새 옷을 입었는데 왜 아무도 인사 안 하지? 예? 여러분, 아니면 반대로 내가 안 예뻐서 초라해서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내 상태 드러내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것도 안 좋은 여러분 경보신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자식에 대해 자랑하거나 감추고 싶을 수도 있고, 내 기분과 상태에 따라 때로는 하늘 나는 것 같고 때로는 땅속에 꺼져 들어가는 것 같고, 환경, 여건,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것에 따라 밥맛이 있었다 없었다 하고 인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게 내 얘기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면, 그게 내 얘기 지금 하는 거구나 여러분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뭐냐? 새롭게, 그리고 항상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삶을 주장하던 옛자는 함께 죽어 처리됐고,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롭게 지음받았고 날마다 십자가 능력으로 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믿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밀려오는 환경과 상황대로 반응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니까 들리니까 그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항상 내 삶의 중심으로 삼음으로써 내가 이미 죽은 복음의 진리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었다는 게 뭔지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의 특징 뭘까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특징, 반응이 없습니다. 예? 죽은 사람에게 농담을 한다고 그 사람이 웃나요? 죽었는데 옆에서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니까 얘가 이러다가 웃어요? 죽은 사람한테 욕한다고 화를 내요? 죽은 사람 옆에 이 나쁜 놈이다 뭐? 일어나요? 여러분, 건들고 때린다고 뻘떡 일어나 도망을 칩니까? 죽은 사람이? 아니면 덤벼드나요? 아니요. 만약에 농담에 웃고 욕에 화내고 건들고 때린다고 덤비거나 도망을 친다면 그거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쇼한 거예요. 연극한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눈앞에 환경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세상은 변하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건강한데 내일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건 나빠지건 그것에 내 자아로 반응을 하면서 야, 살만 난다, 큰일 났다, 죽겠다 요동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어떠니라도 십자가 먼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성경의 진리가 새롭게 역사함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과 말씀이 나를 채우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을 하든 또는 비난을 하고 욕을 하든 그것에 내 자아로 반응하면서 기분 좋다, 한턱 쏠게, 에이 기분 나쁘다, 두고 보자, 요동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둔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왔을 때 그냥 끌려가지 말고 당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새롭게 또 바라보는 거예요. 탁 주님 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내가, 지금까지의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장사된 새 피조물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도 죽어서 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주장할 때 계속 입에서 십자가, 아멘, 수시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과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피차 못 박혀 죽음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합니다. 아멘. 왜 괜찮지?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서웠는데 왜 아무렇지 않지? 옛날에는 화가 났는데 왜 화가 안 나지? 옛날에는 내가 이때 넘어졌는데 왜 안 넘어지지? 신기하다. 이런 자유가 임하게 되고, 아멘. 그 자유 속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나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좋은 일이 성경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번째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진리를 되새깁니다. 오직 항상 더욱 끝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정욕과 죄와 마귀와 지옥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새 역사가 항상 십자가로부터 새 출발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당신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 빛이 비치고 원수는 떠나가고, 아멘. 그런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넘쳐나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곧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항상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 사십니다. 이 진리를 주장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